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언약을 붙들고 우리 아까 무원이가 기도한 대로 이 말씀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받을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 내에 우리 아이들의 뜰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시험 때문에 많이 골머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고 하고 또 매일 학교 가는 것들이 내가 오늘도 공부하러 뭔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이룰 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죠. 그 뜻을 이룰 자로, 그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 창세기 18장 우리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한 이 말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자로 그 언약을 이루도록 그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서 학교 현장에 가서는 어때요?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위해서 성적을 맡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바라보고 그 계획을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면서 그 현장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발전한 것 같고 뭔가 다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 그래서 멸망 속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 같고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해서 부러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은 상태는 이 모습 속에 이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보내셨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또 더 나아가 많은 성도분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우리 현장에 있기보다는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분명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질 못하고 받아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롯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속에 언약을 붙들고 우리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먼저 자, 우리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소돔에 의한 소돔을 위해 사는 롯이었습니다. 자, 우리 소돔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멸망하는 걸 두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이 소돔이라는 어떤 특정,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롯이 지금 보면 이 소돔에 들어가 살고 있는 롯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언약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속으로 부르셨죠. 하지만 그 언약 속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당장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 뺏길 뻔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을 붙잡도록, 언약 속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바로왕의 왕궁에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건지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더욱더 언약을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조카 롯도 데리고 오는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종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땅이 이렇네 저렇네 좁네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롯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선택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선택할까? 어디로 갈까 했을 때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발전되고 또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점점 그 자기 선택한 소돔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야, 내가 어디로 갈까 봤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저게 물이 너무나도 넉넉하고 저기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기가 내가 과거에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던 그 애국과 같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길 가면은 나한테 뭔가 잘 되겠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길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온통 선통 기준이. 자,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번성한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13절에 보면 그 소돔, 그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리고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것인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온통 선택 기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은 멸하시고 여호와 앞에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나 육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온통 뭔가 선택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러면 뭐 공부도 못하고 오직 뭐 말씀만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 학업에도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업을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불신자와 같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기준으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우리 롯이, 그렇다면 롯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냐, 불신자였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롯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롯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언약, 받은 언약을 롯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롯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도록,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언약도 알고 그 언약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어때요? 소돔이라는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겪었던 것, 그 모든 세상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심령,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들어온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야 될 그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렘넌트라고 하는데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무늬만 렘넌트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무너지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시대와 재앙을 막을 자가 아니라 그 속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만 그의 상태는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죄가 가득하고 악인이 가득한 그 현장을
복음 가진 자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데 시대를 살리지를 못해. 그곳에 있는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으라고, 이 응답, 이 언약을 이루려고 그 아브라함 불렀고 그 속에 롯도 있는데 그 응답을 받아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도 우리가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 마무리하는 교사 워크숍 시간을 가졌는데, 홍대에 어떤 스터디 카페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가졌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동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교회에서 나왔는지 계속 찬양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신경도 안 써.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그러한 흑암 속에, 그러한 멸망 속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살려야,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언약 가진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우리 후대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끊이질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곳에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그 언약이 아닌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언약 놓치고 세상 흐름 따라가고 그 문화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 소돔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롯과 같이.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후대까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에 뺏긴 후대, 그 두 딸들이, 자, 롯에게 있는 자녀들,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정말로 언약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뜻 속에 있는 이 언약이,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롯은 오로지 그 롯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뭐였어요? 언약은 없어요. 나, 육신, 세상, 오로지 뭔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롯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달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세상적인 것. 왜냐? 롯 자체가 자신 안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 상태가 완전히 심령이 상한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완전 불신자와 같은 똑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 자녀에게도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게 온통 이 세상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만 그 딸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우리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자, 창세기 우리 19장 30절에 38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우리 사회자, 인도자가 잘 말씀 읽을 때 잘 읽어봤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자, 우리 그 딸의 내용이 뭐냐? 큰 딸과 작은 딸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아니 아버지와 딸들이 동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딸들은 자기가 지금 상황 속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나오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롯으로부터 전달받은 자신이 살면서 부모로부터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 그 안에 들어온 게 뭐냐? 온통 이 세상이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소돔이라는 곳은 죄악이 완전 가득한, 특히나 좀 동성애 이런 부분들 완전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 흐름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이? 자, 우리 롯의 두 딸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롯도 그 언약 속에 있고, 그러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야 되는데 그 롯의 두 딸이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에요 14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단 1시간이에요. 그 외에 143시간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의 두 딸과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받고 그 언약 속에 인도받아야 될 내가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계속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님들이 뭐 핸드폰을 좀 적게 봐라, 유튜브를 좀 적게 봐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볼 때 뭔가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지만 그 본 바탕이 어떤 내용이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보고 재밌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것을 보는 중에 그게 내 안에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서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안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흑암의 그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유튜브 보고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듣지 말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편하게 보잖아요. 자, 각인된 게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롯의 두 딸이 살면서 세상적인 각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흑암 속에 이것이 재앙 속에 있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나한테 들어오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세울 아이들의 뜰,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청소년 문화에 또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정확히 27장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의 뜰. 자, 하나님이 성막의 뜰,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성전을 얘기를 해요. 성전. 그 뜰을 만들어라. 근데 이 뜰은 어떤 공간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어떤 장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이 성전의 뜰에는 기능적으로 되어져야 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세 가지의 기능인데,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막의 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이방인을 담을 수 있는, 그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이,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언약을 배우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교회에 와서 사람 소리, 친구들 간의 얘기, 이런 사람 얘기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알고 그 속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요. 그 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이라는 곳, 성전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노하셨던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그 원하신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막 채찍질 하시면서 다그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 성전에는 이 세 가지의 기도와 이방인과 또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그 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장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 비둘기와 소와 양,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 여기서 주는 것을 써야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제사를 받으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주는 것만 쓰도록,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이 남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렇게 장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그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막 하시면서 크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두고서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내용을 두고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만민. 만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우리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 장사 소굴로 변한 그것을 두고서 니들이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화내시는 걸 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분하해서 노했다고. 그
그 내용이 그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조차도, 바리새인조차도 성전에 대한 이 의미, 여기가 되어져야 될 그 의미를 모르고 완전히 장사는 속으로 바꾼 그 상태, 그때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부르고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을 두고서 이 세 가지가 놓쳤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것을 두고 이 세 가지를 다시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뜰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돼.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뜰 중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의 뜰에 응답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롯의 두 딸을 봤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롯이었지만 그 생각 속엔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 세상적인.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자녀인 두 딸이 세상의 흐름,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 속에 쓰임 받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같이 나를 보내신 학교 현장을 살릴 자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가게 되어지면 내가 학업하는데 내 생활에 치여서 그거 따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오는 것 말고 또 토요일도 와서 뭐 금요일도 와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 중요한 언약의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응답받을 렘넌트인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만 나는 학교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살릴 자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 토요학교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내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토요학교라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내가 공부하기도 바쁜데 차라리 토요학교 오는 시간에 내가 가서 공부하고 영어 단어 한 자라도 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약 속에 있지 못하면 이 롯의 두 딸과 같이 그 세상의 문화 속에, 흑암의 문화 속에 내가 거기서 휩쓸려서 내가 그 속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두고 계속 마음 담고 회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선생님들도 바빠요.
토요일이면 시간 보내야 되잖아. 바쁘잖아. 근데 이것을 두고 토요학교를 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귀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 응답을 받을 렘넌트인데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혼자서는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토요학교를 두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마저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는지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내가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보지만 말씀 듣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그렇구나까지는 우리가 자리가 있어서 되어지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차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고 붙들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또 내 현장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나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토요학교를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이라는 우리 사람이 렘넌트가 있죠. 사무엘상 우리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제사장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이 뜰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러한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응답 속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아까 저기도 있지만 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에 나가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언약보다 내 학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약이 있지 못하면 나에게 어느 순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왜냐? 그러한 영적인 문제는 또 나를 속이려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좀 이 아이들의 뜰이라는 걸 두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들고 내가 혼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두고 토요학교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뜰 이 토요학교를 두고 내가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시작되어졌을 때 마음 담고 여기에 참석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자로 내가 성장해 나가도록 정말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떼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나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성취 속에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받아 나가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릴 그 중요한 렘넌트로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마음에 담겨지고 중심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완전한 언약의 축복 속에 또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주시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언약 따라 또 복음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받을 우리 청소년부에 아이들이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우리 마음과 중심이 담겨질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렘넌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